안녕하세요. 역사의 깊은 울림과 인류의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끊임없이 던져온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마주하려고 합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왜 이 세상에는 이토록 끔찍한 죽음과 고통, 그리고 비극이 가득한 것일까요? 우리는 홀로코스트의 참상, 11 테러의 충격,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인도네시아의 쓰나미와 같은 거대한 재난들을 기억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혹은 가슴 아픈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이 질문이 더욱 무겁게 다가왔을지도 모릅니다. 교회에서 자라며 신앙교육을 받은 많은 이들조차 삶에서 개인적인 비극을 맞닥뜨렸을 때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해 하나님께 분노하고 믿음을 등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무거운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 안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왜 세상에 죄와 죽음이 시작되었는지,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 이 모든 고통이 결코 하나님의 책임이 아님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타락한 세상이며 사실은 우리 인간의 잘못으로 인해 죽음과 죄, 그리고 고통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끔찍한 뇌질환으로 세상을 떠난 제 남동생의 이야기를 통해 저희 가족이 어떻게 그 죽음을 마주하고 이겨냈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제 동생은 누구보다 성경을 사랑하고 가르치던 훌륭한 목회자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왜 사랑의 하나님은 그런 시련을 허락하셨을까요? 분명 답은 존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이 그 답을 발견하고 나아가 삶의 비극 속에서 아파하는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도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의 위로와 힘이 된다면 이 은혜를 주변의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채널의 사역에 동참해 주시면 더 많은 영혼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전달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죽음, 고통, 비극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성경은 분명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 증거하는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우리는 그 슬픔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성경 창세기 5장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누구는 누구를 낳고 또 그는 누구를 낳고 지루하게 이어지는 이름들의 나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중요한 한 문장이 반복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었더라. 그리고 그는 죽었더라. 그리고 그는 죽었더라. 이 문장은 마치 우리 모두의 운명을 예고하는 것처럼 서늘하게 울려 퍼집니다. 한 목사님에 대한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성도가 목사님께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다음 주에 믿지 않는 친구를 교회에 데려갈 겁니다. 부디 그 친구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위대한 복음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꼭 그 친구가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목사님이 설교 본문으로 택한 곳이 바로 창세기의 족보였습니다. 아무개는 아무개를 낳고 그는 죽었더라. 또 아무개는 아무개를 낳고 그는 죽었더라. 친구를 데려온 성도는 속으로 맙서사 하필 오늘 같은 날 이 지루한 족보를 읽으시는 걸까라며 안절부절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그 친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이 계속해서 그리고 그는 죽었더라. 그리고 그는 죽었더라라고 읽으시는 것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죽겠구나.
그렇다면 나는 죽기 전에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꿰뚫습니다. 창세기의 족보는 단지 먼 옛날 사람들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 이름들 위에 우리 부모님의 이름을,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자신의 이름을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 모두가 마주해야 할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극심한 분노를 느낍니다. 11테러가 일어났을 때 많은 이들이 하늘을 향해 주먹을 흔들며 외쳤습니다. 하나님, 어째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당신의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시편 103편에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1장에서는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라고 하셨고, 요한일서 4장 16절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단언합니다. 이 사랑의 메시지와 우리가 목격하는 비극적인 현실 사이의 간극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을 때 자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고 조화로운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심히 좋았던 세상이 왜 지금은 죽음과 끔찍한 비극으로 가득 차게 된 것일까요? CNN의 설립자로 유명한 테드 터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자신이 신앙을 잃게 된 계기를 밝혔습니다. 그의 여동생이 극심한 고통을 동반한 질병으로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전능하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순수하고 죄 없는 아이가 왜 그런 끔찍한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진화론의 창시자 찰스 다윈 역시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딸 애니의 잔인한 죽음은 그가 가졌던 도덕적이고 정의로운 우주에 대한 믿음의 마지막 조각마저 파괴해버렸습니다. 그 사건은 그의 기독교 신앙의 마지막 조종을 울렸고 그는 결국 불신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한 다큐멘터리에서는 이 장면을 매우 인상적으로 묘사했습니다. 다윈의 가족들이 모두 교회 안으로 들어갈 때 딸을 잃은 슬픔에 잠긴 다윈은 홀로 교회 밖에 서 있습니다. 그때 교회 안에서는 찬송가 아름다운 세상과 높고 푸른 저 하늘이 울려 퍼집니다. 모든 것이 밝고 아름답도다. 주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지으셨네. 이 장면은 세상이 기독교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세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는 세상은 과연 아름답기만 할까요? 세상에는 아름다움도 존재하지만 그만큼의 추악함과 고통도 공존합니다. 기쁨과 슬픔, 생명과 죽음, 사랑과 증오가 뒤섞여 있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는 먼저 성경의 관점,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결혼에 대한 질문을 받으셨을 때 창세기의 역사를 근거로 답하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예수님께서는 창세기를 문자 그대로의 역사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창세기를 문자 그대로의 역사로 받아들인다면 중요한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따르면 본래 아담과 하와는 채식주의자였습니다. 동물들 역시 식물을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신 것은 노아의 홍수 이후였습니다. 왜 식단이 바뀌었을까요?
세상에 무슨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바로 여기에 생명과 죽음이라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주제가 시작됩니다. 에덴 동산에는 두 그루의 중요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저는 선악과를 죽음의 나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경고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담은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생명과 죽음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습니다. 나에게 순종하여 생명을 택하라. 나에게 불순종하면 죽음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죽음을 택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의 의미가 그 기원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결혼의 의미는 창세기의 기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죄의 의미, 일주일이 7일인 이유, 우리가 옷을 입는 이유, 그리고 죽음의 의미까지도 모두 그 기원인 창세기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세상에 죽음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때 그분은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유지하고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 세상은 심히 좋았고 죽음도 고통도 비극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완벽한 세상이 어떠했는지 온전히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완벽하게 붙들고 계셨던 그 유지하는 힘의 일부를 거두셨습니다. 그 결과 세상은 이제 신음하며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죄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영원히 살 권리를 상실했습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였기에 그가 한 일은 곧 우리가 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함께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죽게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영혼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거룩하고 순결하며 완벽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시작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동물의 희생, 즉 죽음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장차 올 더 위대한 희생을 예표하는 그림자였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말합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동물을 제물로 바쳤던 이유는 그것이 마지막 아담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이 가져온 죽음을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해결하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묻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실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마치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탓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진리를 결정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붙들던 힘의 일부를 거두시고 우리를 이 신음하는 세상에 살게 하신 것은 어쩌면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맛보게 하시기 위함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고통스러운 삶을 싫어하면서도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려 합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잘못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저지른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께 반역한 죄인인 우리는 사실 그 어떤 것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값없는 선물을 주셨고 그분과 함께 영원을 보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경은 죽음을 원수라고 부릅니다. 죽음은 본래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속한 것이 아닌 침입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수백만 년의 진화론을 믿는 일부 기독교인들의 주장은 심각한 문제에 부딪힙니다. 만약 인간이 나타나기 전부터 수억 년 동안 죽음과 고통, 질병이 존재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은 완벽했지만 지금은 죄로 인해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회복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회복이란 무엇입니까? 본래의 완벽했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라 타락하고 신음하는 세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그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 솜씨가 남긴 아름다움의 흔적이 있습니다. 마치 부서진 고대 조각상을 보며 그 원래의 아름다움을 상상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 부서진 조각의 아름다움을 찬탄하지만 어떤 아이의 눈에는 그저 깨진 돌덩이로 보일 뿐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라고 말할 때 그들은 세상의 깨어진 모습, 고통과 죽음을 먼저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바른 관점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죄로 인해 망가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회복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세속적인 진화론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진화의 비결은 시간과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수백만 년이라는 시간과 끊임없는 죽음, 약육강식, 적자 생존을 통해 인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역사라고 배운 세대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역사가 죽음과 질병, 투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세상의 사랑보다 증오와 비참함이 더 많다고 느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론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역사는 다릅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세상은 망가졌고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닌 영원한 생명과 완전한 회복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과 고통의 문제에 대한 성경의 대답입니다. 책임은 우리에게 있지만 해결책과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지금 당신이 어떤 고통과 슬픔 속에 있든지 이 진리가 당신에게 참된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죽음은 우리의 원수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그 원수를 이기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상처받은 마음 위에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평강이 강물처럼